로마서 6장 1절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진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으로 말미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진술을 접하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큰 위로와 기쁨과 확신을 주는 그 복된 진리를 우리는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된 것은 바로 주님과의 그 생명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그 주님의 생명 안에 속하게 되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그 진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이러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에 세례를 받았다 증언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과거, 미래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으로써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믿음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죽으심, 그것은 바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모든 관계에 대하여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가 관계했던 그 죄와의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종결되어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죄의 모든 영역과 통치로부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서 그분과 생명의 연합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맺어진 그 생명과 사랑의 연합은 우리가 죄와 그 죄의 모든 관계 그리고 통치로부터 끊어짐을 확증하여 주는 것이며 또한 표징이 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뿐 아니라 그분의 장사 지냄에 있어서도 연합 곧 세례를 받은 것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음에 대한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최종적인 행위입니다. 그런즉 우리 구주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가장 완벽한 의미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증거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한 사람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될 때 그는 그가 속하여 있던 모든 것들 곧 이 세상에 있던 그 삶에 대하여 완벽하게 끝을 맺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장사되어지면 이 땅의 삶에 대한 모든 관계가 끝마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연합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바 되심으로써 이 세상에 그가 임하셔서 또한 취하셨던 모든 것들, 율법 아래 속하신 것, 그리고 죄악의 세상에 들어오셨던 그 삶의 모든 관계들, 곧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그 죄악의 관계들을 완벽하게 청산하시고 끝맺으신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곧 죄의 왕노릇과 또한 죄의 모든 관계에 대한 우리가 그 관계에 속하였던 우리가 그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장사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곧 그 죄의 왕노릇과 또한 그 통치와 그 체계 아래 있던 우리가 그 종노릇하던 신분이 끝나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에 그 연합된 것,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그리고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불러주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으로 그러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광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데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나타내지게 된 것이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놀랍고도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에 의하여 결코 붙잡혀 있지 않으셨다, 붙잡혀 있을 수 없으셨다는 그 사실로 나타나여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증언합니다. 이 사망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가장 최고조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망의 고통을 푸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써 그분께만이 사망과 무덤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능력이 있으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은혜의 능력과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권세가 확연하게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그가 죄와 사망과 통치의 능력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이기실 권능이 있으심을 나타냅니다. 궁극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모든 관계를 청산하실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으심을 이를 통해 확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느냐? 스스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영원 전부터 모든 천사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분을 바라보기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주 성탄을 우리가 은혜로 삼아하는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것을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와 같은 인성과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와 같은 조건과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 전에 처해있던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음을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율법 아래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 또한 율법 아래에 속하여 있지 않게 됐고 그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구주께서 자신의 부활의 그 결과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과 함께 생명으로 연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그의 힘의 강력과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셔서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은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말씀을 보면 본받은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받은 것. 왜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는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받아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보며 그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였던 그 바울의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기억하며 너희가 늘 그것을 붙잡는다면, 든든하게 붙잡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좌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그 어려움을 능히 인내하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일체의 비결을 너희가 이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배우게 될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옛사람은 바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할 때 그 안에서 종노릇했던 우리의 옛 신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전하기를 그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죄를 범하게 될 때 이 옛사람의 잔재가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그 옷을 입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너희가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는 그러한 새 생명에 연합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범하는 죄,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또 스스로 우리의 복된 신분, 이 새 생명에 연합되어진 이 신분을 의심하며 또 잊어버리고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망령된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악에 더 거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모든 방면에서 죄에게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마다 죄의 권세와 왕노로서부터 벗어나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이라 바울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시금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같이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우리의 죽을 몸을 멸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결코 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졌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자신의 보혈로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 바울의 말씀과도 같이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사도들의 말씀은 다 하나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너희는 그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더 나아가 그의 그를 본받은 바 된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같은 의미로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 안에서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는 자들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 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같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그를 본받은 자가 되라는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결국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전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서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우리가 다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자들의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로서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하며 또한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 날마다 죄와 사망이 거짓으로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려 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바울이 지금 증언하여 준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며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또한 그의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를 본받아 또한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확증이 주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구주의 은혜와 생명이 영원히 왕노릇하실 것에 대한 확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확실하게 구원이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중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특별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새 생명으로 연합되어진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길,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바라는 복된 대강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우리가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